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입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린 헌금과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일상으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12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로 한 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요. 성인 세례는 만 15세 이상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12월 5일과 12월 12일 주일에 있겠고요. 세례 입교식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옹달샘 드롭인 센터로 보내드렸습니다. 청년부 가을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집사권사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는 2022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역계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전 안내입니다. 우리 안태희 변진미 집사님께서 부부전을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세문안교회 세문안갤러리에서 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둔 4주간
이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은 오다, 또 도착하다라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시작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잘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먼저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난 지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땅의 지혜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지혜는 탐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다 보니 혼란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로 가득해지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뺏고 빼앗기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아니면 빼앗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탐욕은 굉장히 독점적입니다. 절대로 나눔을 허용하지 않죠.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땅의 지혜는요,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뺏고 누군가는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생겨난 지혜는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탐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탐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 탐욕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0년이나 더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지내고 난 후에야 그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실제적인 왕에 오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3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그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 시간, 왜 그렇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을까요? 내 자리를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향한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다윗을 향한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울이 스스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갑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왕이 몽땅 다 죽이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쫓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가족들과 제사장을 다 죽인 그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사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죠. 그의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생각과 사고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멈추어야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했던 사울의 마지막은 그래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멈췄다면 참 좋았을 텐데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땅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땅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지혜를,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 이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적절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절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가, 어디까지가 적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적절함과 적당한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 아닐까요? 적절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내용. 얼마를 구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할까요?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적절함을 구체화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 그것을 구체화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지혜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만큼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 적당함의 구체화,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요즘 시편으로 저희가 함께 새벽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일기를 작성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를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 제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구구절절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구구절절이 다 제게 관련된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읽고 있다 보면,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툭툭 하나님의 음성들이 저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좋은지, 그 적절함의 지혜 역시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적절한 그 은혜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필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경은 오늘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국의 미술가 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뱅크시. 이 사람은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냥 웹상에서 자신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술계의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2018년 10월 달에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 이 사람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낙찰됐습니다. 얼마에 낙찰됐냐면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경매 진행자가 낙찰봉을 땅땅땅 하고 내려치는 순간 이 그림의 캔버스 천이 액자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자동으로 그 그림이 파쇄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림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잘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한 일이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 그림이 경매에 나갈 것을 내가 대비해서 그 액자 안에 몰래 파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경매가 낙찰이 되는 순간 파쇄되도록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 10월에 3년 만에 이 파쇄된 그림이 다시 붙여져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여러분 2,5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에 낙찰됐어요. 300억 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림 한 점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뉴욕에 사는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작품 2개를 산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막 드러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요 길거리에다가 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3년에도 뉴욕에서 자신의 스프레이 작품을 60달러에, 개당 60달러에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최근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 작품인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남자에게 이 작품 파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60달러씩 120달러에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보니까 정말 이게 그 사람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순간 이야, 그 사람 횡재했구나, 땡 잡았네, 엄청 그 사람 정말 행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도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7만 원 주고 산 그림이 뱅크시 작품, 진짜면 수백억 횡재. 그 2개가 정말 그 사람 작품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 작품은 수백억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그러면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60달러에 팔았을까요? 라는 거죠.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그가?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팔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받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60달러에 사람들에게 팔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과연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의 작품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에 해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예술가로서 질문을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가치 파괴자예요. 세상의 가치를 깨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아깝다, 참 아깝다. 저걸 그냥 내다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60달러에 누군가에게 그냥 그렇게 주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가치를 깨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셨죠. 율법의 가치를 흔들어 놓으셨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가셨어요. 다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를 예수님께서 다 어찌 보면 파기하신 거죠.
그분의 영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다 흔들어 놓는 일이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더 가지고 또 가지고 싶은 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다고요. 다 팔았다고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땅의 지혜로 살았다면, 여러분, 탐욕에 자리하고 있는 땅의 지혜로 살았다면 그들은 단 한 푼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화평은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인내와 이해심과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양수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냉정하거나 냉랭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편견이 없는 거요, 공정성을 잃지 않는 거죠.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요. 그러면 땅의 지혜는 반대겠죠. 땅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도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공정과 공의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진실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많이 닮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땅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땅의 지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위로부터 오신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파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오늘을 누리는 삶과 함께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밀레니엄을 앞둔 90년대에는 종말론 이단들이 유행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재림을 이야기하면 왠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 재림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이 그것을 이용한 것뿐이죠, 성경에 그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들어있고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재림에 대한 긴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긴장감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순결한 신부처럼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에 얼마나 애쓰나요? 그죠? 그날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하지 않던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쫄쫄 굶습니다, 여러분. 잘록한 허리에 웨딩드레스가 잘 맞게 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부도 잘 가꾸죠. 그날에 멋지게 화장을 하고요,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하객들이 다 그 신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죠. 박수하고 환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예쁜 날이죠.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바로 여러분 그날 아닐까요? 멋진 웨딩드레스와 그리고 가꾸어진 그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입장하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이 그날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분명합니다. 그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날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결혼식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무엇으로 맞이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름답고 화사한 면사포를 쓰고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걸 기대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단장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 재림의 때에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단장된 성결한 삶.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정결한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겠죠. 점점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준비된 정결한 신부들로 그렇게 잘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우리를 향해 오시든지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이시죠. 그 지혜 자체이십니다. 놀라운 지혜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바라봐 주셨거든요. 어떤 속임수도 없으셨습니다. 성결하셨고 화평과 관용과 양선과 그리고 긍휼로 가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지혜가 충만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요, 그분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장면 가운데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저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셨네. 그들의 그 질문에 다 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답하지 않으셨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다.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제 곧 잘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인데, 내가 곧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장 이 자리가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될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참된 지혜는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어떤 순간 침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가장 말하고 싶을 때, 가장 말해야 할 때, 그때에도 말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누가 물으면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물었는데 대답을 잘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계속해서 마음에 찜찜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책 제목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가장 시작에, 그 책의 시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라뇨라고 여유롭게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라고 물으면 왜라뇨? 라고 그냥 여유 있게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V 가운데 남성과 한 남성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리포터가 물어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안 하는데요. 리포터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분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 하면서 뭔가 본인이 미안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꼬리가 더듬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이죠. 순간 당황했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마 그분은 찜찜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고 좀 더 재치 있게 내가 왜 대답을 하지 못했나라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왜요라는 질문은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인 것이지 그 사람에게 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당신 안 한다고요? 이런 정도의 질문인 건데, 그는 거기서 뭔가 자신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왜라뇨? 라고 이렇게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성난 모습으로 아주 요구하는 듯한 말투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반드시 그 질문에 대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얼마나 여러분 다그쳤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멋지게 써 있지만, 그러나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다그쳤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세요. 모르셔서 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답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침묵하셨어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풍성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툭툭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이 대림절에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할수록 우리 삶에 하늘의 지혜가 스며들 것입니다. 그 지혜로 열매를 맺으면서 또 세상을 살리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기간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잘 삼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땅의 지혜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또 익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질 만한 선물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간에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땅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